이번 주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5월 셋째 주일 하나님 말씀 제목 반석 위에 지은 집.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느냐 꼭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어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민수야 너 모래 위에 집 짓지 마. 너 신앙 모래 위에 짓는 거야. 한 민수가 상처받아 버리잖아요. 그죠? 목사님 너 모래 위에 안 짓는데 너 모래 위에 짓고 있어. 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상처받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이야기해요. 비유. 왜냐? 그거 보고 네 자신을 깨달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그래도요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가 딱 째려보고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어려우면 다 무너져. 이러면 저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 집은 모래 위에 지었군요. 두 종류 놓을까 합니까? 그죠? 주님은 비유를 가지고 두 종류의 집이 있다. 너희 집은 지금 어떤 집이냐? 진짜 깨달은 저는 어제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많은 현장에 사람 만나고 성도님 만나고 수많은 신앙이 만났잖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 오늘 이 말씀 한번 제대로 받으면 인생에 전함전 올 사람도 있어. 오늘 말씀 못 깨달으면 일평생 모래 위에 짓다가 가는 거야. 진짜 생을 걸고 말씀 전에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소중한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요? 스승의 주일. 이 스승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 노래를 오후에 오늘 특송하겠답니다. 네, 안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세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시는 분들, 말씀 사역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 사역자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 교육자, 또 구역장님, 구역사역자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좀 기념하고 그분들을 성경 말씀대로 알아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러분 언약 잡으면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오늘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만한 화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랩런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교사 축하송하고 있는데 이걸요 몸도 안 건강하신 이남영 지사님이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남영 지사님은 암 환자입니다. 암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인데 안 죽어. 안 돌아가셔. 제가 지난번 암요양병원 찾아갔거든요. 같이 계셨던 빨빨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안 죽어. 왜냐합니까? 일하라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사역, 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부름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해라. 어떤 분은요, 맛있는 식당을 찾았어. 여기 다음에 목사님 같이 가야지. 정상. 알겠습니까? 네. 요즘 얼마나 맛집 찾기 힘든지 압니까? 뚝 올라왔는데 가보면 맛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딱 먼저 먹어보고, 여기는 누구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말씀을 심부름해 주시는 사역자와 함께 와야 되겠다. 이게 뭐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무슨 말입니까? 존중해드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사역자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말씀 사역자의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인, 말씀 사역자 또는 목사와 교사, 교회 안에 있는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님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자부심 가지세요. 자긍심 가지세요. 나는 최고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 오재만지만 최고 자부심 가지세요. 예. 그래서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우리는 정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굴요? 말씀 사역자를. 그 말씀 사역자들은요, 어떤 중심으로 헌신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분이고요, 이거는 말씀 사역자의 스승님의 자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새 가족을 온전하게 한다고 잔소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잔소리로 온전하게 된다면요, 남편들 다 온전해졌습니다. 그죠? 더 빗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고 가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성도를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해라.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씀 사역자들이 앞장서라.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지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보세요. 말씀 사역자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칩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 두 집을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냐?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가 뭐냐? 늑대. 우리 자매님들은 늑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가운데 목사님 빼고 늑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늑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 이러한 때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넘어가 버린다. 어디에요? 이단에 넘어가 버린다.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교단에서요, 장로님으로 세워진 분이 그가 있다는 게 어디? 신천지.
요즘은 신천지 지금 활동 안 하지 않습니까? 제1점 대구에서 신천지 문제 불거지면서 코로나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막 죽일 듯이 정부에서 했잖아요. 까딱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활동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매주 편지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저 부산에 있는 베드로 성전 야고보 지파에서 매주 편지 옵니다. 그것도 누가 오냐 합니까? 담임 목사에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매주 온다니까요. 피가 오냐 합니까? 내보고 회개해라.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요한계시록도 해석 못하는 너는 회개해라. 이번 주에는요 딱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하게 온전히 풀 수 있는 단체는 오직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때로는 양처럼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하면서 싹 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친절해도 그쵸? 다시 봐야 됩니다. 양처럼 부드럽게. 오늘 보니까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답니다. 오늘 이 안에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신 분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때로는요 아주 사납고 무시무시한 늑대로 나타났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딱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두 집을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을 세워야지만 그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쉽죠. 첫 번째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이 경상도 말로 쭉 빠르죠. 그죠? 두 번째 어디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요 성경 보니까 비 내리고 창수는 홍수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터지잖아요. 댐 무너지고 홍수 오고 바람 불었더니 한마디로 태풍급 비바람이 분 겁니다. 집이 기어등 피사의 탑도 알고 있답니까? 이게요 곧 지금 어떤 판입니까? 무너질 판이라요. 이렇게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이 저 이탈리아입니까? 여행 가가지고 피사의 탑이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거든요. 저거 누가 믿었노거든. 내가 안 믿었다 저거. 믿은 거 아닙니다. 비바람 치니까 표시 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표 안 나죠. 문제 오면 표시 나요. 뭐가 표시 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문제 오면 표 나는 겁니다. 보세요. 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니까요 반석 아시죠? 넓은 바위입니다. 기초공사는 어렵겠죠.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요. 모래가 뭡니까? 이 돌이 아주 잘게 부스러진 돌이 바로 모래 아닙니까? 모래 뭉쳐집니까? 안 뭉쳐집니까? 안 뭉쳐져요. 파기는 쉽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무 두 개 딱딱 세운 겁니다. 저 동남아 지역에요 이전에 쓰나미 왔을 때 봤죠? 쓰나미 한번 오버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요 그대로 다 밀려 싹 가버리더라고요. 성경에 뭐라 했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기초를요 반석 위에 딱 뚫어서 놔니까 안 무너져. 그러면 비, 창수, 바람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가 오는지 압니까? 이게 딱 옵니다. 시험 들일 옵니다. 때로는 갈등 옵니다. 제가 어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온 지 6년 만에 화를 처음 냈습니다. 그거 보는 우리 랩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현장 갈 때요 내 차 타려고 딱 줄 서 있거든요. 가보니까 싹 다 도망갔어. 다른 차 타고 역시 수제자 민수는 와 있더라. 보니까 민수는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목사님이 이해하는 건지 민수 세면이 딱 있다. 너희들이 진짜 제자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그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목사님도 화를 내신다 안 내신다? 내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다해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 목사님 보니까 딱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네 저것이. 딱 그 모습이라. 다 도망갔어. 내 차 아무도 안 탔어. 보통 현장 갈 때 내 차 다 타거든요.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막 중간에 앉아 타고 그랬는데 싹 도망갔어.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주 예수밖에는 믿을 놈년들 한 명도 없다. 이것도 먹이라고 키워놓고 다 했더니 화 한 번 냈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두 번 내면 어찌 되겠노 싶어. 시험 옵니다. 와, 목사님이 화를 내. 그쵸? 갈등 옵니다. 저 목사와 평생 같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창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적어놓고도요. 이 안 보입니다. 핍박.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은 그 때문에 핍박 오잖아요. 그죠? 또는 어려운 현실 문제 옵니다. 온다니까요. 바람은 뭐냐? 이단입니다. 이단 바람 문화입니까? 그죠? 이단의 유혹. 이런 것들이요. 모든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우리 창녕에 두 단체가 한번 세워보려고요. 매년마다 도전하는데 안 됐어요. 신천지가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가을 되면 고속버스를 딱 태웁니다. 그러니까 저 산복도로다가 고속버스 2대 딱 태워놓고 쫙 사람 풀어요. 그분들 전도 간단합니다. 아주 멋진 플랜카드 딱 만들어갖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 나라와 세계, 봉사한 활동들 쫙 올려놓습니다. 미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받은 상,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그죠? 대통령에게 받은 상, 태양 기름 딱 해가지고 받은 상,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우리 단체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해가지고요, 모든 아파트, 모든 가정집에 전도지를 다 꼽는 거예요. 자기들식의 전도지를. 근데 한 명도 미혹이 안 돼. 창녕 사람 독하죠, 그죠? 매년 그렇게 했는데도요, 하나님의 교회 준비된 신자를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 창녕이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복음으로 빛을 발하니까 흑암 세력이 발 디딜 틈이 없어. 이거 신천지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하필 저 대구에서요, 신천지 빵 터지면서 창녕에 숨어 있는 것들이 발견돼 버렸어요.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시장 바닥에요, 한 건물 집에서요 한 몇십 명 모인 겁니다. 그 들은 앞에 있어요. 공무원이 가지고요 딱 붙였어요. 건물 폐쇄. 할렐루야. 아직까지 드러나 있는 신천지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단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딱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여러분 집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집 세워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성경에 분명히 구약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구약에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저 물 달라고 하는 저 백성들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터뜨려라. 모세가요 백성들 꼴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것도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꽝꽝 두드려 폈어. 그러니까 물이 팍 쏟았습니다. 그죠?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비운데요, 모세가 씨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빡 때리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지도자로서 나타내지 않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말을 내서 물내랬지, 너 두드려 펴놨는데 그 지팡이를 두드려 가지고 물냈거든요. 그 물을 말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하기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현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도요 까딱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목욕탕 갔는데요, 나는 불신자 이야기를 들을 때가 목욕탕밖에 없어. 카페라든지 딱 듣잖아요.
아저씨 한 명이 목소리 크게 어젯밤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난 죄를 많이 졌는지, 야 어젯밤에 비 내리고 뭐 이렇게 천둥번개 치고 바람 부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개가 벌벌벌 떨면서 자기 품에 들어오는데답니까? 니도 무섭나 나도 무섭다 하룻밤을 지냈다네요. 제가 어제 그때쯤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됐답니다. 우리 도원 아파트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도원 아파트로 이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교회하고 가까운 장소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 복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렘넌트를 통해서요, 그 성도를 통해서 뭐냐? 참된 응답이 와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이요, 성공을 해도 참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할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자들 살려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볼 때, 난 역시 반석 위에 지어가고 있지. 아멘. 우리 전진남 목사님이 제게 몇 번 물어봅니다. 목사님요, 앞에 서면 다 보입니까? 보이죠. 엄마야, 나 지난주 죄 짓는데. 그런 거 말고요, 영적 상태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시험 들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처럼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에 아침은 병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짜 병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대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 다른지 압니까? 대면 예배는 집중하잖아요, 그죠? 비대면 한 분은요, 이리저리 봅니다. 이리저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총 김정은 목사하고 다른 이렇게 설교자가 비교를 해요. 그 병든 겁니까? 병 안 든 겁니까? 저는 새벽마다 그분을 기도하거든요. 내가 그래 가니까 말씀을 달래요. 이미 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진짜 그 말씀 맞았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사심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미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울면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야, 안 울었죠? 나 울었거든 벌써. 근데 지금 딱 보면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설교가 기니 야가 많니, 이 병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병들었습니다.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좀 충격 주려고. 너무 착한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영적 질서 잡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 앞에서 뭐 보이니까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괜찮겠다 싶으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가가지고 병들었습니다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합니다. 자, 이야기했잖아요. 효자가 누구냐, 효녀가 누구냐. 올바른 신앙생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참된 효자, 참된 효녀다. 여러분들은 그 지금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열심이라, 신앙생활이 내 지식이라, 내 경험이라, 내 공덕이라, 나라 나 중심이라. 이 사람은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죠? 난주가 보면 이단한테 가 있다니까요. 왜?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단이 다 똑똑하거든요. 성경을 칙칙칙 넘겨주거든요. 맞네, 안산홍 하나님 맞네, 맞네, 이만희 성령 하나님. 그 누가 하라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하나님 하라겠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단 말은요, 창세기 3장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나 중심이라. 창세기 6장 뭡니까?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날마다 묶어 놓는 거예요. 오직 돈.
물질 중심 모래 위에 세워가는 사람. 제가 토요일 날 되면요, 남전도에 다락방을 하거든요. 4명이 모입니다. 어제 같은 갑장 3명 모였고, 앞으로 남전도에 올라갈 걸 믿고 한 명 왔습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내 따라하라 했어요. 모르고 따라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내 욕 좀 실컷 내주세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강단에서 말씀 나왔는데요, 그게 내가 안 맞아. 탁 삐져.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창녕의 남자도 왜 자꾸 삐지냐고. 내가 이 남전도의 다락방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면서. 목사님 끊어야 됩니다. 마음껏 욕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욕한다니까 헌금 제대로 해라 진짜. 하나님이 그래 장가 보내주지. 신주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200만 원 월급 받는 놈이 헌금이 1,000원이 먹고 임마 정신 차리라. 나는 진짜 그 욕 많이 했어요. 요즘 정신 딱 차리고 있답니까? 공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했거든요. 그래, 목회자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딱 삐져가 갚으렸다? 그럼 언제까지 성도 비유 맞추면서 목회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망하게 하다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물질 중심 내려놔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린 건 물질 중심이에요.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11장은 뭐냐입니까? 바벨탑, 성공 중심, 오직 성공이라. 너는 하버드대 가야 돼. 너는 서울대 가야 돼. 너는 어디 가야 돼? 가야 돼. 갔습니다. 너는 성공해야 돼.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요, 비참한 결과, 비참한 결말입니다. 왜요?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이렇게요, 시험이 오고 갈등 오고 핍박 오고 이단 바람 불으면요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나를 내려놓으시고 물질 내려놓으시고 가짜 성공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이쪽으로 옮겨버리세요. 간단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면 되니까요. 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두 가지 잘해야 돼요. 물어보기를 잘하고 맡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은 뭐였냐? 복음 없는 종교생활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잘 알죠, 약점을. 어느 날 시험표 되면요, 그 약점을 탁 파고 들어옵니다. 한 방에 기다렸다는 듯이 팍 자빠져 버리죠. 성경에 보니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 다시 말로 다시 세워가지고 집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집은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쓰는 단어가 있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뭐라고요? 리셋해라. 리가요, again, 다시 세팅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빨라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대가 성전을, 저는 여기 성전 지을 마음 없거든요. 이 좁은 데서 성전 지을 마음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성전 짓는다. 이걸 뭐 수리해갖고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싹 걷어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몇 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기초가 이미 정해졌는데 이게 올리다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요, 내가 잘못됐으면 싹 그냥 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반석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오직 복음의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해답,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10년 동안 개척해서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해도 응답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할머니들 들어보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뭐 화이자인가 다 맞았다면서요? 이제 앞으로 그 주사 맞은 분들은요 3명씩 앉아서 3명씩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3번씩 앉으세요. 자리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게 3명씩 앉아도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네. 제 말 이해했죠, 그죠? 네. 주사 맞았, 그래도 주사 2방 맞았잖아요. 네.
악착같이 두 명 앉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예. 사도행 결론 뭐냐?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빌립이라는 한 집사님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거 빨리 나의 사마리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전도 현장 찾아야 돼요. 제가 주일 삼천제자 모임에요, 근 몇 개월 동안 나의 현장을 확정지었어요. 내가 얼굴을 웃잖아요. 내 속은 독한 것들 언제까지 안 찾는가 보자. 아니 하루에 한 군데씩 내가 우리 저기 용덕에는요 직접 가가지고 용덕아 요 통일관 요 백두산 이 현장이다. 네, 감사하게 통일관과 백두산 사이에 문 열면요 뒷문인데 딱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의 길입니다. 벌써 두 군데 아닙니까? 돕니다. 여기 지금 Some of Place 맞죠? 엄청 지금 사람들 많이 가는 황금 현장이야. 이 너 현장이야. 또 돕니다. 이 놀이터 네 현장이야. 딱 한 바퀴 도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다 집 근처예요. 그렇게 가능성 있는 현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현장 나가야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빌립을 따르더라. 앞으로 우리 구미 지역 식구들을 따르는 팀들이 막 나올 것입니다. 예. 이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못 끊는 사람 일어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이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지역이 형곡동이 큰 기쁨이 있더라. 지난주에는요 하도 은서가 집에 몸 아파 딱 그 집 옆에 이름 안 잊어버리겠네 각인시켰어요. 성수대신. 성수대신 아십니까? 이제 또 사흘초파리라고 또 달아놨어요. 성수대신. 제가 딱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먼저 가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한 지역 들어가면요 한 지역을 살리고요, 이런 사람이 복음적인 살아난 사람이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관이 살아나고요, 부서가 살아나고요, 구역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니까 3천 제자가 왔습니다. 오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받아야 된다. 서로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복음에 영향력 미치기. 여러분들이요 새가족 들어오면요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옆에 딱 우리 김찬수 자매 딱 버티고 있거든요. 도와줘야 됩니다. 예. 뭘 도와줘? 화장실 안내도 해주고 새가족반 데려오시고 그리고 성경도 찾아주시고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 새신자 처음 한대요. 뭐 들고 있냐합니까? 전도일지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가족반이 막 적던하니까요. 이렇게 왜 누가 영향을 줬냐? 농공에서 전도하는 팀이 벌써 영향을 줬어요. 구원의 길 거리기, 또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 순회 전도. 할렐루야. 예. 복음의 영향력을 자꾸 미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야 됩니까? 그런 봤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 왜 그리고 있냐고.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요 속으로 아멘 된다니까. 아멘. 왜? 안 그래도 팔 아프고 종이 닳고 볼펜 닳는데, 그죠? 그것도 사역자분이 그럼 왜 그리 앉아있냐고, 까지까지 못 외웠냐면서.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 제가 어머님 집 어버이날 가가지고요 다 구원의 길 형님 두고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책을 몇 권 적었는데 생각이 한 개도 안 나는 이유는 뭐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요 1분 다이고 3분 다이고 중간에 2분을 창시했어요. 뭐냐니까 1분에다가 3직을 넣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분을 창시해가지고 몇 권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노인들 앞에 가가지고 저 딸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했는데 중간에요 무릎 수술하시고 중간에 밭에 가서 채소 돌보다가 몇 개월 안 했는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안 하니까 쭉 안 해요. 그 증거 제보고 책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많은 줄 알아요?
복음을 잊어버려서 망했습니다. 자꾸 망각,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복음 주는데 또 잊어버려. 또 주는데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요, 자꾸 구원의 길을 그리고 싶고요, 자꾸 있답니까? 말씀 사역하는 현장에 가고 싶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막 비바람 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더 복음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양육을 하는데 내가 막 힘들어져. 양육 오지 마시라고. 내가 좀 나아지면 하겠다고. 그럼 영혼이 안 났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눈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남녀를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갖고 마느냐, 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냐 따라해보세요. 복음 중독자. 네, 복음 중독자 되기. 왜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게임 중독자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 중독자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복음 중독자의 기준이 뭡니까?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루에 3번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딱 진짜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 중독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3번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복음 중독자 되기. 두 번째 반석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믿음의 사람. 여러분입니다. 네.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에서 큰 응답 받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여기 건축할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인이 자꾸 목사님 땅 좀 제발 좀 사주이소.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국장님 모시고 갔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요, 그분은 돈이 급한 분 아닙니다. 길게 해달라 했어요. 왜냐, 교회라는 것은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드려야 되니까 뭐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만 안 됩니다. 최소 1년. 할렐루야. 더 길면 3년. 그렇게 하있어. 교회에서 알아서 하있어. 자기 이름이 복잡하거든요. 지금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기 표현 남성 갱년기가 와 있답니다. 내가 보다 완전 인적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일단요 오순자 건축국장님을 투입시켜서 살려놨습니다. 예. 영접시켜놨다니까. 지난번 제가 왔을 때 또 살려놓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잠은 좀 잡니다. 지난번에는 불면증 걸려왔거든요. 소문났답니다. 우리 이지연사 말에 하면 이 터가요, 보통 터가 아니라네요. 센 터랍니다. 아무나 못한답니다. 할렐루야. 공시시가대로 딱 사서 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친구가 같이 하는데 친구 하면 쪽부렸어. 친구 자녀들이 아버지가 사놓고 아버지 이자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자기들 내고 있는 거예요. 생돈 나가는 거죠, 그죠?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산 땅도 아닌데 아버지가 사가 죽고 빚는데 우리가 왜 이자를 해야 됩니까? 빨리 좀 처분해 주소.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려요. 자녀들도 아버지 이 땅과 관계는 아버지 2명 죽었습니다. 저 아버지 죽고 그 아버지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보니까 다 돼가는데 빨리 파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 것만 하면 됩니다. 랩런트들 부탁할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귀하냐. 매주 감상금 냅니다. 이제는 감상금과 함께 랩런트들이 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건축해야 된다니까요. 건축금 내야 됩니다. 전 성도가 마음 모아서 많고 적그를 떠나세요. 하나 되어서 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큰 믿음 가져라. 그래서 교회는 얻으시려고 몇천 평, 몇만 평 땅 하나님 주시면요, 그게 다 평생 전도 훈련은, 평생 선교 훈련은, 전도 박물관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김인무 주사님이 쏙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요양원도 함께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깝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요, 결국 마지막은 요양원이다. 요양원에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기 큰 믿음 가지세요. 그 요양원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걸 운영하겠단 말입니다. 말은 못해 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7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이거 없었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강단이 늘 심플했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강지혜 권사님 좀 힘 좀 내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 보니까요. 그냥 경제가 어렵구나. 하나님 강지혜 권사님 보금자리 청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분 전공이 꽃꽂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소유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는 큰 믿음 소유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믿음은요 전념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신앙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이 하는 말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과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았다.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서 메고 가는 걸 봤다. 그까지 좋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거인이더라.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 뭐라고요? 메뚜기더라.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면 어쩐다고요? 밟혀 죽는다. 점점 심하게 합니다. 그 다음 뭐라냐니까 돌아가자. 돌았죠. 그죠?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저 모세 저거 신찬이가 저 갈아버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저 모세가 가나안 땅 우리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다 밟혀 죽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10명이에요. 보고인 겁니다. 싹 다 전염돼 버렸어. 200만 명이 다 전염돼 버렸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된 겁니다.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지금은 저들은 우리 먹이다 했는데요. 난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에 성경이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먹이를 먹습니까? 밥을 먹지. 저 물고기가 먹이를 먹죠. 그죠?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런데 그 믿음이요 확 퍼져야 되는데 워낙 강하게 불신앙이 전염되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돌들어서 죽이려고요 돌들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첫 번째 한 말, 내가 이것들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확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염병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전염병을 허락하느냐?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심판이 만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 40년 인도해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았죠. 와 이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저것들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 시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봐주이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예, 그래 알겠다. 모세야 난 네 기도 듣고 네 소리 듣고 살려줄게. 그러나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너희 10명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지. 그래 죽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따르던 20세 이상 모든 어른들 너 다 죽는다 했지. 너 한 명도 못 돌아가. 뒤로 돌아. 광야 40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놀라니까 한 명씩 땅에다 묻은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따랐던 렘넌트 20세 이하가요 40년 뒤에 60세로 올라간 겁니다. 그 데리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늘 생각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 허심탄회하게 우리 주인하고 이야기하고요. 그 자리에 건축국장님 알아야 되잖아요. 딱 나오면서 건축국장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건축국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으로 인도받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요 전 성도 하나 되어 함께 갑니다. 함께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내가 그렇습니까? 빨리 가서 집 담보 잡히고 내놓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세요 건축국장이 믿음의 소리를 해요. 그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저 쓸데없이요 가격 높게 부르고요 말 많은 사람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왜 물었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들어보자는 거거든요. 딱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복윤자입니다.
반대로 하면 여러분 속에는 항상 불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요 막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뭘로요? 믿음으로. 자, 미션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미션 실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찬숙 자매는 어제 밤에 한꺼번에 뭐라 다 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바빠서 못했거든. 어제 저녁에 교회 딱 오시더니 1번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번 주 새벽기도에 배윤자, 임윤자 다 왔는데 주일 예배 다 어디 갔습니까? 배윤자, 임윤자. 우리 김찬숙 자매 어머님이 배윤자고요. 우리 권사님이 임윤자인데 평일날 실컷 잘해놓고 주일 빵꾸 냈는데 보니까 빨리 전화 거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중직자가 예배를 빠지면요 최소한의 예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예배 참여가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데 손가락이 뭐 관절 걸렸습니까? 그러면요 목회자는 앞에서 상상을 한다니까. 저 어디 갔을까? 저 잠자고 있을까? 깨우러 가야 되나? 아시겠죠? 예.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하나님 만나의 축복을 통해 언약의 가정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분리시키는 막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이게 올 한 달 동안 미션이고요. 이번 주간 특별 미션 안 보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 전 교인 초청 전도 수련회 합니다. 전 교인이 뭐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초청은 뭐냐? 와보라. 여러분들 그날에 전도 훈련, 전도 보고 전도 현장 나갑니다. 어디? 절간에.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가서 삐삐추러 나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어둠 떠나갑니다. 그 가운데 예비된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언약 가지고요. 전 교인 초청 전도 수련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노는 날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날을 정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들 즐겁게 노겠습니까? 땅을 치며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 어제 현장 보냈더니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또 창녕 절간 많다면서 돌아서면 절간이고 평상시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어제 제가 보낸 현장만요 이 주위에 20군데 절간입니다. 20군데 우리 교회 앞에 신흥사, 뒤에 창화사, 청광사, 미르감 전부 다 절간으로 쌓여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날은 진짜 싸워야 됩니다. 예.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현장에서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부지 매입을 두고요 학개서 2장 6절 9절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다윗은요 성전 지을 모든 재료 다 준비하고 갔다니까요. 솔로몬이 공짜 먹었죠. 그거 가지고 싹 짓고요 이름을 솔로몬 성전. 그게 1차 성전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대들이 월세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으냐 구원의 길 합주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일지에 딱 한간 넣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너무나 익숙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참 신앙생활의 길 가게 주옵소서. 참으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